오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너무나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 문명이 점점 발달해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는 지상천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달해 나가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에 약 5천만 명이 죽은 이 전쟁 이후에 인간은 결코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존주의 철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의 한계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은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클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고독하다. 셋째는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얻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끊임없이 싸운다. 다섯 번째가 아주 심각한 것이 이것은 인간이 원치 않지만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악한 본성 때문에 죄를 범한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창조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과 고독과 방황과 싸움과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산다면은 그건 아직도 좀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인간이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 즉 구원을 얻는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백성들에게 사형권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 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의 호칭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죄인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볼 때 뭐 군대도 없고 무슨 무슨 정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국가의 왕이라는 그런 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대개 왕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주권자라는 주권자라는 의미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왕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는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고 보호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보호자고 가족이 보호자고 재물이 보호자고 권세가 보호자고 이렇게 보호자였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된 보호자, 참된 주인과 보호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6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 명절이 되면 이제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반역죄를 찾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 무죄 선고를 하고 석방을 하면 될 텐데 그러나 빌라도는 무리의 전례대로 죄수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자 무리들이 요구하자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그런 관례대로 유월절 특사로 풀어줌으로써 백성들이 요구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물론 빌라도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이것은 이 재판은 종교 문제이니까 유대인들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형 판결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재판을 해달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헤롯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헤롯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본문에는 이제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려고 했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채찍만 치고 이제 석방하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오히려 무리들에게 이제 아주 약점이 잡히겠다. 이제 빌라도가 참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오히려 약점이 잡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빌라도를 이제 요구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살인죄를 범한 밀란을 주동하고 살인죄를 범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평소에 예수님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표적도 체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자 그들이 실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선동이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무리들을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런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 마귀가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이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결국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들 만족을 주지 않으면은 밀란이 일어나면은 빌라도 자신의 그 통치력에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니까 총독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보편적인 양심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양심을 지킬 신념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즉 진리를 지키고 실천할 용기와 신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실천하면서 현실적인 불이익도 당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에게 사형 십자가형을 내릴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진리만이라도 굳게 붙잡고 어쨌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예수에게 십자가의 형을 내릴 만한 죄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확신했다면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작은 진리라도 깨달은 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그 믿음을 지켜야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이제 관행을 따라가면서 그저 이렇게 자기 유익을 챙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이 퇴보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이제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 불신 가족이나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참 이렇게 또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이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타협을 하도록 적당히 타협을 하도록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작은 진리라도 깨달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진리마저도 있던 진리마저도 잃어버리고 신앙이 퇴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바 진리를 지키는 거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도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온전한 대로.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했나? 16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다시 총독 관저안에 끌려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참 거기에서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래서 격려를 하고 조롱을 하고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피가 흐르고 이렇게 참 그래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죄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한숨 자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당시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옆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쓰러질 때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조금씩 져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정말 참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하던 수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로움의 십자가고 배반당한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알고 옆에 서 있던 시골 청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가 십자가 행렬이 지나가는데 하필 구레네 시몬이 서서 구경하는 그때 와서 군병들이 주위 사람을 살피다가 딱 잡았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기진맥진해서 못 지면은 누구든지 징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겠다. 만약에 이런 이제 공고를 했다면은 예고를 했다면은 그 옆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실까? 구경하기도 겁을 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러나 그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큰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미리 영접하고 결단하고 지는 십자가도 있지만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주어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대구예법의 회역 역사를 이제 감당하는 이 십자가는 저와 우리 가정이 뭐 처음부터 결단을 하고 이제 지게 된 것은 아니고 갑자기 사건이 발생해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앞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시작. 이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비난과 조롱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을 돌아볼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영광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이제 고통을 덜게 해주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고 온전히 고통을 당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4절과 25절 부분인데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것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너무나 참혹해서 차마 기록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내 복음서에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만 했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총살형이나 교수형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뭐 보통이 끝납니다.
뭐 물론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본인은 그 순간만 딱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출혈이 되고 탈수가 되고 굶주려 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7절. 시편 22편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7절. 시편 22편 14절부터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게 되고 올바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26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남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구원하라고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초대교 시대에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께서 네가 피하여 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치려 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냥 끝나버렸으면은 그럼 그거는 뭐 우리에게 영향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준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에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 가족들과 불신 자녀들과 불신 캠퍼스 양들이 구원받는 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제자들, 목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그냥 캠퍼스 양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냥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앞세워가지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현실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너 앞길이나 잘 닦아라. 뭐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응?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응?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자체를 회개, 그 본성 자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자체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모습이 어떠냐? 33절 보면 제6시는 난 12시를 말합니다. 제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38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은 굉장히 손바닥만한 두꺼운 그런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준비를 많이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양의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 옷에 항상 끈을 묶어서 저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수해서 죽으면은 그 시체 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이제 줄을 당겨서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거룩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말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신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39절부터 보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본문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적인 내용을 다 깨달았다기보다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는 모습은 다른 죄수들의 죽는 모습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빌라도와는 달리 자기가 깨달은 바 진리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앞으로 출세를 하려면은 황제를 잘 섬겨야 되지. 이 지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이 군인이 장교가 뭐 요즘 말하면 한 대위쯤 되는 장교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 이거 이 장교 뭐 진급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군인으로서 출세하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참 이렇게 보기만 한 자도 그것을 영접한 자는 이제는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의 현재적인 이런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제대로 영접하고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도 한번 묻고 싶은데 내가 뭐 꼭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이익을 얻고자 하고 이러면 이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이제 희생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십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 41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이 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자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데서 이제 예수님 이제 공동체에서 제자들은 아주 요즘부터 뭐 장로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집사나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이제 여자들이 끝까지 그 옆에서 지켰습니다.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상황에서 그 옆에 따라오던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도 찾아가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자기들도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어떤 희생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옆에서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나오는데 준비일이라는 것은 이제 금요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금요일이 준비일인데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은 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그래서 몸에 향유를 바르지도 못하고 급하게 무덤에 장례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거는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공회원이니까 이목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목격하고는 여기 보면은 당돌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이제 그 42절부터 보면은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와 시체를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이건 뭡니까? 당돌이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이처럼 이제 용기를 내지 못했던데 이 순간에 와서 보울들이 용감하게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에게는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볼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믿고 영접한 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영접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이 나는 믿는다. 근데 삶은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지 이제 올바른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갈 때 그러한 현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고 믿을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제 귀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이 십자가의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